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꺾이고 어려워지는 시간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저도 저는 제가 그 학교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제가 굉장히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자존감도 높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게 깨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진지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라고 깨지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공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개인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시 깨졌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셀라이프도 출애굽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모세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사람이죠.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를 보면 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그 명령에 이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왕자로 모세는 자라납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다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왕자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출생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고,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의 생각에 내가 이 왕자로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포지션도 있고, 그리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조금만 하면 내 민족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꺾이는 거는 순식간에 꺾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왕자로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나갔다가 자기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있는 한 명을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발각이 되어서 모세는 결국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모세를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시간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모세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내가 무언가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그 시간이 다 깨지는 시간이 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내 힘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잊혀진 존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죽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광야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자기가 왕자로 자랐던 것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고, 어쩌면 도망자였기 때문에 왕자라는 걸 밝힐 수도 없었던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애굽의 가장 화려했던 왕자가 애굽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동으로 40년을 살아가게 된 시간을 이제 모세가 겪게 됩니다. 이 시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목표, 비전 이런 게 아마 다 꺾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 꺾였던
그 다 무너졌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떨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멀리서 보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있는 정말 기이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떨기나무는 본질상 너무너무 약한 나무여서 사막에서도 열기가 세지면은 그냥 스스로 발화해서 사라지기도 하는 나무가 떨기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굉장히 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즉시 소멸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약한 나무가 떨기나무인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 않고 있는 정말 진귀한 이상한 광경을 이 모세가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기는 한데 타지 않고 있으니까 이 모세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면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것은 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불은,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약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약했던 모습, 정말 즉시 사라질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불은 보통 모든 것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불은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와 이 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현상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불 같은 분이시지만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이 떨기나무와 불의 모습입니다. 결국엔 이 불이, 떨기나무에 붙어있던 불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는 시내산 전체를 태우는 하나님의 불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역사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가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지 않으셨고 모세는 왕자로서의 모든 것이 깎여졌던 시간, 이 40년이라는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시면서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모세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시며 지금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양치고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확하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그러면 꼭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고 정말 하늘에 계신 분처럼 느껴지고 성경 속에만 머무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것이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었을까요? 그냥 네가 누구냐라고 불렀다면 저는 모세입니다라고 스스로가 대답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세를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학문도 배우게 되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는, 억지로 배워야만 하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름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이름이 다니엘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면서 이방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이름입니다. 완전 치욕스러운 이름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치욕스러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벨에게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이름이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우리 성경에서야 계속 다니엘은 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시대 바벨론 땅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갔던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항상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업적을 세우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불린 게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자기 안에서만 나오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자기 안에서만 나오는 이름이고 내가 모든 걸 잘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벨이라는 신이 영광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뭔가 업적을 내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벨드사살이 저렇게 잘했다, 역시 우리 벨이라는 신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최소 50년 이상이 지나가고 나서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다니엘을 찾아오십니다.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즉 그 땅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혼자서 그냥 진명아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은 아닌데 저 혼자서 진명아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제가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놓지 않았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더니 모세가 보통 부르면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을 벗는다 라는 의미는 소유권과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룻기를 보면 그렇죠.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종들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라는 것은 자유인으로서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향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너의 힘과 너의 의지로 살아갔던 삶에서 나와서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권한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영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그 경영권을 맡기고 나와 함께 이제는 걸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가 꽉 쥐고 절대로 하나님이 못 움직이게 하면은,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고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우리는 옆자리에 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경영권과 너의 소유권과 너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걷는 걸음을 걸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의미는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너의 고집과 아집과 의지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40년 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너의 경영권, 너의 소유를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의 경영권과 너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네가 가지고 살았던 그동안의 의지와 내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런 걸 내려놓고 이제는 신을 벗고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만남 이후에 내 뜻대로 살아갔던 오랜 방황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모세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마무리될 것 같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의 삶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의지가 꺾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꺾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꺾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세를 외면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린 시간입니다. 모세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도 기다린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꺾여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요, 모세의 의지로 신을 벗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벗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벗겨서 이 신을 벗겨버려서 너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의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시며 그 결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각각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의지로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역사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자훈련반을 계속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자훈련반에 이제 훈련 단계들이 넘어가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는 게 내려놓음과 순종입니다. 내려놓음과 순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훈련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훈련반에서도 어제 오전반 오후반을 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깨지고 내가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내 아집을 내려놔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려면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틈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내려놓읍시다. 고집을 꺾읍시다. 그럼 그게 꺾여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제 제자반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하다가 제 옆에서 이제 제일 옆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제 총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총무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청년으로 사역을 했던 친구였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청년은 저랑 성향이 너무 다른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ENFP라고 해서 그 MBTI가 ENFP라고 해서 에너지 넘치고 막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막 크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저랑 전혀 다른 친구였습니다. 성향이 아예 MBTI가 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저랑 하나도 안 맞는 친구였습니다. ISTJ 라는 친구였는데 저랑 하나도 안 맞는 친구였죠. 하나도 안 맞는 친구였는데 근데 저는 너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 뭔가를 맡기면 다 해내니까. 저는 앞으로 막 추진력 있게 달려나가고 그 친구에게 맡기면 그 친구는 그냥 깔끔하게 다 해내버리니까 일하기는 너무 좋고 편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를 이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친구의 성향이 어떠냐면 그런 거죠. 자기가 거의 완벽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일을 혼자 하는 걸 더 편해하고, 청년들이 200명이 넘는데 혼자 하는 걸 더 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깔끔하게 만들어져야 모든 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꺾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팀을 붙여줬습니다. 팀을 붙여주면서 너도 혼자 하는 걸 다 꺾어내야 된다. 그래서 팀이랑 같이 해라. 그래서 한 5-6명의 팀을 붙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팀에서 그럼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저를 꺾겠습니다. 그러고는 팀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팀에게 다 맡기고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팀에서 다 같이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다 만들어졌습니다. 세팅이 다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밤늦게 이제 거기 확인하려고 청년부실에 딱 올라갔더니 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가서 밤새 그걸 다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 200개를 혼자서 그냥 다 고치고 자기 마음에 맞게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러서 얘야, 나는 너한테 일을 시키면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하다. 너한테만 맡기면 다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편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볼 때 그 틈이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안 보인다. 너가 하나님 앞에도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틈까지도 막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예, 목사님 주의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잘 안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편하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다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다 같이 정말 큰 은혜가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때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막 감격을 넘쳤는데 다 끝나고 났는데 그 친구 혼자서 총무 친구 혼자서 뒤에서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펑펑 울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이제 다 마쳤으니까 이제 정리해야지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저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해서 그래 이야기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개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지금 다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이 예배 끝나고 해야 될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예배 끝나고 나면 간식을 줘야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저걸 해야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걸 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이 나니까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한 개도 제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때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틈까지도 너가 맡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내가 내 뜻으로 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조금 내려놓게 했습니다. 내려놓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삶에 역사할지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친구에게 흘러가는 현장을 모두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것들이 깨져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역사했던 많은 것들이 깨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이 음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냥 찾아와서 하나님이 신발을 벗겨버리신 게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신을 벗읍시다. 벗어야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하나님이 호렙이라는 산에서 찾아와 주셨을 때, 이 호렙산이라는 이 단어, 호렙이라는 단어는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황량한 땅에도 거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이제는 정말 밑바닥이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내가 결단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무언가. 하나님, 내가 벗어야 될 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은평교회 부목사로 1년을 있다 왔잖아요.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신기할 정도로 제 삶에 역사하셨던 그 1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케냐라는 곳에 선교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를 가면서부터 참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도 정말 심했고, 케냐라는 시간을 준비할 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막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겼었고, 진짜 심지어는 이 선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할 정도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끝까지 끌어가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케냐 선교를 준비하고 케냐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참 신기했던 경험이 제 인생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기서 복잡하니까 딱 떼서 케냐 땅에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제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한 아이가 정말 다리가 안 움직이고 쓰러져서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앉은 정말 척추가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그 아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저보고 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그 앞에서 앉아 있는데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같이 기도를 부탁해라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쫙 말씀하시는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하라 라는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마음에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잡했던 시간에서 잡아서 건지셔서 다시 하나님이 물어보신 시간이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붙잡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신을 벗고 아버지 앞에 서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